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나 도착했던 그 땅에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로 부부가 합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노력과 이런 방법은 오히려 애굽에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칫 그 일로 가정이 깨어질 이런 위기 앞에 놓였어요.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왕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자칫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앞에 놓였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개인의 생명도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의 빼앗겼던 아내도 돌려받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야지 라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굽에서의 그런 시련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켰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가 이처럼 애굽에서의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따라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가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이 베델에 다시금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은 것 또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금 그는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소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려가 겪은 환난과 시련들, 그는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먼저 자신이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베델을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이처럼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그 베델을 다시금 돌아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잠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인해서 그동안 훼손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베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잠시의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베델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 그는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전에 기근이 들었던 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여 큰 부자가 됐어요. 그 축복의 결과가 어떻던가요?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이젠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세상이 부유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소와 양떼가 들판에 가득했어요. 넓은 들판들이 그들의 양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머무는 땅이 좁아 보일 그럴 지경에 처했습니다. 주위에 흐르는 맑은 물들, 우물물들도 이들의 모든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내 삶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고만 한다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겠다, 이렇게 종종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로또 복권 한번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정말 과연 없을까? 부자가 돼도요, 그 위치에서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류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좀 전에 나그네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유해졌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공간이 좁아지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감사의 조건들 속에 그들은 서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호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조카들 상호간에 다투는 상황이 7절에 보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무엇하고요? 다투고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요, 이 다툼들이 그의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 7절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앞뒤가 문맥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또 라고 하는 말 뒤에 이러한 여러분 문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 앞뒤의 문맥이 뭔가 맞지 않나요? 여러분, 연결이 되나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갑자기 그 땅에 이들이 있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왜 여러분 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와보니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여러분 이주를 해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주를 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방인, 낯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찾아온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여러모로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별히 종교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낯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주목해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을에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식솔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서로의 재산 문제로 지금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는 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소위 꽃고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원망의 말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야, 롯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정성으로 길러주었느냐. 근데 감히 이 큰아버지에게 너희 종들이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 속에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힌 아브라함은 차분히 이 해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초대한 듯 합니다. 롯아, 한번 만나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롯과 함께 동산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을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것입니다. 롯과 함께 아브라함은 잠시 동산을 걸으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던 해프닝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두 사람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하며 걷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둘은 높은 산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고 있는 그 땅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이 살기는 이 땅이 좁다는 현실을 서로 간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살다가는 결국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싸울 수밖에 없음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을 직시한 것이죠. 그래서 둘은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친족이라는 말이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고륙이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즉 우리를 너와 나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냐.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의 사이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마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양육하며 돌봐주었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싸움이 있어야 되겠느냐? 너와 나는 친족이기에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한 너와 나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와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분쟁을 끝나기 위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의 어른이자 가장이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모든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친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비우며 자신의 권리조차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간의 싸움을 끝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지지 뭐.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러면 분쟁이 끝납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의 결심과 고백이 거저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단지 좋아서였을 뿐이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권을 다투는 현실 앞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이 중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인격이 단지 좋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은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에요. 좋은 땅, 화려한 조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체득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내가 먼저 좋은 길을 선택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기 시작한 결과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소유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쌓아 모으려고 해도 쌓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으기도 해야 합니다. 나름의 재테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형제의 관계조차 불화하면서까지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었기에 그가 가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는 한 곳에 정착하며 내 집을 대궐처럼 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며 살았다고요? 장막에. 장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늘 이동이 가능한 텐트 메이커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돈만 있으면 큰 대공 같은 집을 짓고 살으리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부위를 뽐내며 남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어떠했을까요? 이 삼촌이 내가 먼저 좌하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아닙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께서 어른이시니 당연히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요 라고 말을 했어야 마땅한데, 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롯은 이미 삼촌을 따라다니며 삼촌과 함께하며 삼촌과 함께 누리고 있던 그 풍족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롯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지금이 기회야. 체면이고 영치고 의리고 필요 없어. 기회가 없을 땐 참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욕심에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삼촌의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눈을 들어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롯이 가지고 있던 선택의 두 가지 기준을 엿보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풀이 가득한 땅, 비옥한 땅을 바라보니 이 롯이 생각할 때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삼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했는지, 마치 지금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니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그 땅이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저 땅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요,
롯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땅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려 큰 죄인이었더라. 죄와 악이 가득했던 바로 그것. 롯의 눈에는 그 땅의 영적 형편이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뜰, 넘치는 물, 푸른 초원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롯은 영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만을 따라서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풍요와 편리함을 찾아서 소돔을 향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조카가 떠났습니다. 조카가 떠나고 나니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들처럼 롯을 그렇게 함께 길렀는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허탈하고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처럼 사랑하며 길렀던 조카, 헤어져야만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듯 훌쩍 떠나버림에 대한 인간적 섭섭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선택의 우선권을 어린 조카에게 먼저 다 양보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조카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이 조카는요, 아브라함이 선택권 앞에서 정말 자신의 생각할 때 노른자위를 선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노른자위를 조카가 선택하고 나니 삼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어떤 땅일까요? 그저 산지, 척박한 땅만 남고 말았던 것이죠. 물도 부족했던 바로 그 땅이 남았던 것입니다. 자칫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 호기 부린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여러 복잡한 마음들,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약속을 주세요. 우리 14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드넓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렴. 지금 너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만 기울여서는 안 돼. 조카가 가지고 선택한 그 기름진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혹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땅이 척박하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는 낙심하지 말거라.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렴. 너의 진정한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조카의 관계 속에서 결단한 이 일, 그 선택에 너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했습니다. 조카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인간적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지금까지 낯선 땅에 오면서 의지했던 것은 이 조카 롯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의지하며 살았던 조카 롯, 이젠 그 조카 롯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젠 내 몸에서 날 내 후손들로 이 땅을 가득히 채워줄 것이야. 좋은 땅 조카에게 주고 나니 막막하더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땅 없다고 걱정하지 마. 온 땅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일어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드넓은 땅을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보렴. 이 아름다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요, 18절 후반절에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일어나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감사하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가족 간의 다툼이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 간에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가족 간의 특별히 경제적인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족 간에 겪는 갈등의 대부분들을 보면 당장 먹을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갈등하는 가족들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해서 다투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돈에 대해서 더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죠.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더 훨씬 많은 돈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집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할까? 그 첫 번째는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 자식을 낳았고 길러서 그들을 성장시켰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이 생각. 내가 자식이 둘인데 이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집 한 칸씩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부모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뭔가 할애비로서 뭔가 당당한 그런 할애비가 돼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이 부담감, 이 부담이 자칫 부모의 삶을 깨끗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 자신에게도 손해고요, 자식에게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의 능력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저지르는 사회적인 현상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목도했잖아요. 1990년도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 압구정동에 있었던 현상 아시나요? 오렌지족, 야타족. 우리 소연이하고 그네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야타가 뭔지 아니? 지나가는 아가씨 딱 차를 세운 다음에 외제차 대고 야, 타! 이러고 자신의 아버지의 분대, 마치 자신의 부처럼 과시하는 그런 그릇된 자녀의 행실들을 야타족이라고 불렀거든. 기억나시죠? 오렌지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고 공부시켜 주어서 그가 사회의 한 구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 주었으면 부모의 역할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남은 인생 또한, 그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서로에게도 유익이에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의 가정이라 제가 모아둔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 엄마 아빠가 물려줄 유산 없어. 시집가는 문제부터 너희 열심히 돈 벌어. 너희가 너희의 앞길을 이젠 개척하렴. 아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인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었으면 전 그것이 부모의 최선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래서 보다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돈 문제에 유독히 집착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인생에 참 필요해요. 그래서 모아야 하고 관리도 잘 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돈이 내 미래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만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인생의 피난처이며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보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나의 삶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집착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심지어 돈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으로 끝없이 모으고자 하는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 아닐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그런 고민이 왜 안 됐겠습니까? 사람인데. 우리 사모와 함께 한 가정을 이뤄가야 할 가장으로서 개척을 하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더군다나 개척 멤버도 없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저의 앞에 아른아른거렸지만 정말 여호수아와 친구였던 갈렙처럼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나이다 라고 주장했던 갈렙처럼 저도 믿음의 도전을 사모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인간적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진정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를 믿고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형제 간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양보와 관용이 그런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는 말고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는 돈의 유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부모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 여러분, 성도의 헌금 생활은 중요해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가르치는 훈련이 헌금이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11조는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헌금이 10의 1조이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 11조 훈련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들 이렇게 설이나 명절 때면 어른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그런 사모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얼마 받아서 확인하고 열의 하나는 떼어서 이번 주에 11조를 드리렴. 그럼 애들이 돈이
애들이라고 왜 아깝지 않겠어요? 아깝죠. 그럼에도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계속 잘하겠죠? 네. 아이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참 감사함이 큰데요. 그래서 11조 생활은요, 어려서부터 가진 영적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늘 돈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은 삶에 분명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자칫 그릇된 길로, 죄악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요, 모으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요, 그 돈이 사용될 때, 쓰여질 때 돈의 가치가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전 저희 어머님을 지난 4월에 이렇게 하늘로 소천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요양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자녀들이 오면 얼마씩 이렇게 손에 쥐어쥐었죠. 어머님이 그걸 바라셨으니까. 요양원에서는 돈을 주지 말라고 부탁하셨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몇 년간 꼽을 쳐놓은 자녀들로부터 받은 돈 100여만 원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에 대한 집착이 참 크셨던 분이세요. 그 돈을 쓰고 돌아가셨나요?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건 은행 돈이죠.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쓸 때 내 것입니다. 돈은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모으는 그 목적, 바라기는 여러분, 그 돈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미래의 보장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 보장지대입니다.